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와 36년에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게 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데스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베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조약을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발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구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제목을 운반하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아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다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이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 기록되었니, 이사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는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한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어제 본문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던 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없앴고 그 이스라엘 전 지역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왕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왕의 이름이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3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라마라는 곳에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1절에 보니까 라마의 건축을 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라마에 건축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유다의 입장에 보면은 지금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하는 이 행동들은 매우 위협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남유다의 왕 아사가 위협을 느끼고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베나닷이란 그런 사람이고, 그 사람과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사가 그 배단락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금, 은, 그리고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금, 은들을 가지고 그 조약을 맺기 위해서 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 때에 당신과 아버지 사이에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조약을 맺지 않았느냐, 좋은 관계를 맺지 않았느냐라고 언급을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이에 이 베나닷이 북이스라엘과 조약을 깨버리고 다시금 남유다의 아사와 조약을 맺으면서 그가 한 행동은 4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성들을 쳐요. 북이스라엘 성들이 4절에 보니까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입니다. 이 지역들의 위치적으로 보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저 변방에서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금 치고 있기 때문에 바사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은 라마를 짓는 것을 포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금 자기 나라를 수비하는 일에 급복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에 6절에 보니까 남유다 아사가 라마를 검축했던 그 자재들을 다 빼앗아서 자신의 그 나라의 국경선의 게바와 미스바의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게바와 미스바의 건축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국경을 다시금 강하게 만들고 국경을 수비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니를 아사에게 보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선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갱신했고 종교 계획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번에는 하나니를 보내서 하나니를 통해서 지금 아사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년 전에 굿스와의 전쟁을 했습니다. 아사가. 당시 굿스와의 전쟁에서 군사력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굿스는 100만 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왔고 당시 남유다의 군사력은 58만 명이 있습니다.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때 아사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은 여호와를 의지를 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 왕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의 백성이 여호와와 함께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백성이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언약을 같이 갱신했던 이 아사란 사람이 지금 여호와를 버리고 누구를 쫓고 있냐면은 다른 나라 이방 왕을 쫓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도 그를 버리시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럴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다시 여호와께 돌이키고
그 여호와 앞에 나온다면, 여호와를 찾는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금 만나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사가 그것마저도 행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아사는 선견자 하나니의 말을 듣고 분을 내요. 회개를 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분을 내고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요.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 몇 명의 백성들을 괴롭혔다, 학대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주어진 일은 아주 뻔해요. 무슨 일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 일이 발생된 후 2년이 지난 39년에 아사야에게 병이 듭니다. 어떤 병이냐면은 발에 병이 들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독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여호와를 끝내 구하지 않고 의원을 구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전혀 의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 마음 가운데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발병 2년 후에 41년에 죽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지만 그 후에 아사의 시대 가운데 평안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회 속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역대하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해 주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면 포로로 갔다 온 그 세대, 다음 세대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백성들을 버렸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포로 생활을 했죠. 그리고 포로로 돌아온 후에 역대기를 쓰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백성에게는 버리시는 그 하나님 것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죠. 그렇다 할지라도 겸비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백성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해요.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의 기회조차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과 같이 동일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들이 복이 사라져 버려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일은 죽을 때까지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매 순간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죽을 때까지 찾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라면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단시간 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계속하시고 의지를 펼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에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으로 오늘을 사시는 겁니다. 어제의 신앙이 축적됐기 때문에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필요하죠. 오늘 믿음이 좋다고
어제 믿음이 좋다고 오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신앙은 어제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저희가 거의 1년을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을 지켰지만 이 몇 개월 동안 이 코로나 시기를 걸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코로나 때문에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은 지나갑니다. 언제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기간 동안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기 때문에 더 단단한 믿음, 더 굳건한 믿음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제의 신앙으로,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으로 코로나 이후의 신앙을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찾는 의지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남산의 모든 지체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섰다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오늘 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 능력으로 오늘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오늘 부어주십시오. 어제의 은혜와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그 교만된 마음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며 어찌하든지 주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심령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지금까지 몇십 년의 아버지 신앙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시간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 남산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